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2쪽에 있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이제 로마서가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가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이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이 부분,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칭찬과 권면이 또한 담겨져 있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동역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도 로마에게 안부를 전한다, 문안한다라는 이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명단이 등장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진짜 마지막 송영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이제 송영의 부분이 이 세 번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권면, 마지막 인사로 로마서를 이제 마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시작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잖아요. 로마 교회 형제들아. 그때는 성도들아 라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아 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렀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들이 18절,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너희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이런 좀 말씀의 의도가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 그 이전에는 보통 5남매, 7남매, 8남매, 10남매 이 정도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에 가장 소원이 뭘까요? 이 자녀들이 다
그냥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바라지만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많이 나서 예? 건강. 여긴 자기 나이에 맞게 건강이라고 했는데 형 우애인 거죠. 부모님들이 늘 달고 사시는 말씀이 마지막까지도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아픈 자식, 덜 아픈 자식 희한하게 그런 나름대로 있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든 형제 우애 있게 사는 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제 갓 오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뭐 모태 신앙인들,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 모르는 자들, 다양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 하나를 원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하나 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망각하고 교회에 자꾸 분열이 생기고 마찰이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과연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누구다라고 머릿속에 두 자로 된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누구죠? 예? 누가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자꾸 다투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건 누구예요? 사실은 그 영적인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단 마귀의 앞잡이로 그 누군가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집에 이거는 이제 세상적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 그걸 다 은행에다 다 넣어놓지 않고 자기 집에다가 어디 지하나 어디 깊숙하게 그 보물창고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은 그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뭐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나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든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자. 우리 일반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일까? 어떻게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많을까라고 우리는 그 선에서 끝나지만 진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뭐냐면 실제로 그걸 자기 것으로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로 도덕으로 변하여서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이거는 사단 마귀의 앞잡이라는 거죠. 우리도 시샘 있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불평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 사단 마귀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교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꾸 이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아직 저희들이 작은 교회니까 이게 이제 금방 드러나서 누가 그랬다라고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지만 막 몇백 명 되고 몇천 명 되는 대형교회 같으면 그걸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막 이미 터지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지? 그거를 찾아서 자꾸 찾아보고 오랜 시간을 점검해 보면
누군가가 무슨 일을 일단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단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게 구원이고 자기네들이 정말 옳은 복음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교회, 기성적인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목사나 교회 중직 있는 자들의 흠이나 허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이제 큰 문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순수한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좌절하여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 이게 신천지들, 이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의 하는 목적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 뒤에 조종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저럴까?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들 아니야? 일단은 이것도 1차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불의의 도구로 자꾸 쓰임을 받아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우리 어르신 권사님 오셨는데, 지금 이제 자녀가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을 때 부모님 그 자녀들이 늘 뭐 그냥 반갑다고 모이면, 옛날 저희 친정에도 안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면 엄청 반갑다고 그러고 막 술들 마시고 끝날 때쯤에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희가 좀 보셨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만나면은 막 반갑다고 잘 지냈느냐 그러고 막, 그리고 이제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이고 한 병 두 병 기울이다 보면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이전에 그 상대방을 향해 먹었던 감정이나 서운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툭툭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이제 이게 싸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믿는 보면, 근데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입장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잘나든 못하든 뭐 똑똑하든 뭐 안 똑똑하든 상관없이, 그냥 가난하든 상관없이 형제 우애 있고 서로서로를 생각해주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바라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작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그런 이런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성격이며 그리고 모든 환경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며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마치 부모의 역할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작지만, 교인들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이런다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기는 하는데 늘 막 그냥 소송 걸고 뭐 내연 증명 보내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인격을 훼손했느니 뭐 인격 존중을 못 받았느냐 하면서 매일 문제를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것처럼 로마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 그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누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특정인들이 와서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는 자들, 그걸 17절에 언급하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걸림돌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일 지금 심각한 건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조용히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그리고 목사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잘 살펴보아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 18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런 교활한 말, 아첨의 말 이런 것으로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져서 그것은 참 그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면 로마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 걸 알아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당부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요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순진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런 미혹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부했던 이 말씀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거 놓고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받고 살기도 정말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도둑 알고 들어와요? 알고 들어와요? 나 이제 너희들 집에 뭐 훔쳐갈 것이다 뭐 뺏어갈 것이다 하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게 아주 깜짝같이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잖아요. 마치 사단마귀도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나만 잘 지키면 돼 내가 열심히 나는 순수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1단계지만 더 고다음 단계는 뭐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내 신앙 빼앗기지 않고 내 신앙 내가 완전히 놓치지 않도록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제 발악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낙지 예화를 초반기에 많이 들었잖아요. 낙지는 이미 칼로 탕탕 낙지 아시잖아요. 다 자르고 또 잘라도 꿈틀거려요? 안 틀거려요?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하고 그 마지막 그런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도 완전히 그 머리가 상하게 되어서 지금 이 낙지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거기에 막 다시 노예가 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왜냐하면 20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사실 누가 조종하고 있다? 오늘 20절 보면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막 그것에 그런 쓰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아첨하고 아부하고 어떤 사람들 막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들이 지금 우리를 선하게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부분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21절부터 띄워주시면 어떤 이름들이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 누가 나오죠? 디모데. 많이 들어보셨죠? 디모데 전서 후서도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누기오. 그 다음 야손. 그 다음 소시바더. 그 다음 22절에 보면 더디오. 예, 23절에 보면 가이오. 그 다음 또 보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렇게 지금 여러 명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며 이 사람들도 로마교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우리들도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1절부터 16절까지도 지금 한 거의 20몇 명, 거의 30명에 가까운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군가? 로마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에요.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아들,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고 그리고 그런 감옥에도 억울하게 들어갔던 상황,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 외에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열거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한 번씩 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고 22절을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왔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더디오예요. 그러면 이 더디오는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편지는 뭐예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질인가 간질인가 이렇게 자기 몸에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황한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나 감당이 안 되니까 누가 지금 대필해주고 있는가? 2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대필해주고 있어요? 더디오가 대필해주고 있고 마지막 어떤 사인이나 한 글자 정도는 사도 바울의 친필로 이렇게 이제 적고 거의 지금 1장부터 이 16장 거의 대부분은 오늘 22절을 근거로 하면 누가 이걸 지금 대필해주고 있다? 더디오가 대필해주고 있다.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은 또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모르겠는데요. 한번 여기 들으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편지를 기록한 거 대필자는 더디오라고 22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맞아요. 다시 크게. 베베 여집사가
그 먼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게 이제 1절, 2절에 등장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그런 물질적으로 기도로 아니면 그런 집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명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5절부터 27절까지 송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5절부터 26절은 아주 장황하게 길게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장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이렇게 조금 질질질질 다시 한번 그 1장에 처음에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렇게 25절 26절을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복음은 누구라고 했어요? 복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뒤에 이름이 또 붙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풀네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다음에 항상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자,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인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참복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가 이 예수를 내 목숨 걸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도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전파함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영세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창세전은 뭐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창조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예요? 전부터예요?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하든 죄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지금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누구를 지금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지금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감추어 놨다가 이제 26절 이제는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 드러나셨다는 거죠. 드러나셨는데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3일 만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누구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은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어떤 사도 바울이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요.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설명할 때 구약의 몇 장 몇 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구약을 꼭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을 굳이 구약이라고 단어를 안 쓰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한마디로 구약이다 신약이다? 구약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뭐를 떠올리셔야 돼요? 구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구약은 오실 것이다예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예표하고 말씀하시는 게 구약이라면 그게 대표적인 그럼 어디 근거를 대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인 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하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방됐다라는 건 너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차단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남자는 평생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을 먹여 살릴 이런 그런 노동을 해야 되고 여인들은 뭐를 해야 돼요? 죄의 대가로 해산의 수고를 겪나. 그래서 이렇게 추방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시냐? 앞으로 그 사단을 완전히 장악하고 짓밟고 멸망할 그리스도 그 여자의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는 이사야서 53장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그런 뭐 볼품도 없고 흠도 없고 뭐 그런 초라하고 왜소한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그런 그 질고 뭐 그의 뭐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적으로 말씀을 했다면 신약에는 실제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오셨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재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근데 그날 그 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는 뭘 지금 매일 준비해야 되느냐? 단장한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단장하듯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런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25절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26절 하반절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느니 그 다음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를 접하고 알아서 지금 이제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우리가 필요하고, 그 순종하면서 견고하게 하는 단계, 우리가 546장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546장 찬양을 불렀는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 그 단계가 이제 다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 그리고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단계, 이 단계까지 있어야 중간에서 뭐 사단 마귀가 흔들어 놓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미혹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요, 이렇게 막 그냥 예를 들어 이단들이 아니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막 미혹하게 만들어서 나는 그들도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변명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견고하게 하라고 했잖아. 굳건하게 하라고 했잖아. 흔들리지 말라고 했잖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지금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했잖아. 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루하고 졸리고 답답해도 말씀을 자꾸 뭐 해야 된다?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디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예비된 곳에 우리가 갈 것이고 그곳에서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장하게 지금 또 잔소리처럼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마무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27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복받고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이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우리 안에는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에요. SOS를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빽 있는 사람들에게 SOS를 치지 마시고 누구에게 치시라고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치시라고 SOS? 성령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감당치 못한 일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조금은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진짜 완벽한 분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신자 가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서 바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을 여러분들이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나 흔들릴 때, 그리고 내 머리카락이 날리고 내 뭔가 바람이 막 스쳐와서 나를 시원하게 할 때,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바람도 안 불고 막 잔잔한데 바람은 있어. 근데 그거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충만케 하셔요. 은혜를 내려주셔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인격적인 도움과 요구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명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쓸 자격이 안 되는데 여기 올라오면 그 성령님한테 그냥 진짜 표현이 너무 성령님 죄송하지만 구걸을 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냥 세상적으로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부터 시작해서 듣는 이 모두에게 심령과 간절과 골절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책망이 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교훈이 되고 어떤 때는 그게 회복이 되고 이런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SOS를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무슨 식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막 귀에 막 그냥 재미있고 막 그냥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저는 못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밖에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밖에 제가 전해드릴 게 없어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와닿으면 그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좀 즐겁게 해드리고 우스갯소리 많이 하고 예화를 많이 해서 오늘은 지루하지 않고 잘 들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이 복음 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 복음 위에 내 환경이 나를 막 짓누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이 복음 위에서 요동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시고 연약하시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중요하냐면 그 부분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힘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며 그 예수를 붙잡게 하는 그 역할이 저에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또 함께 나눌 그런 또 이제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들 나시나요? 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입술로 대내어지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거를 막 길게 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는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래도 좀 길으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기억하셔요 못하셔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늘 생활 속에서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되뇌일 게 뭐냐면 누구 찾으면 그분이 나를 좀 해결해주고 나를 더 어떻게 해주실 건데 라고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자꾸
되뇌이고 외우시면서 도대체 그러면 나는 이 뜻을 모르겠네? 그러면 좀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든지, 일단 핵심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답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미혹가거나 넘어지지 않아서 잘 말씀 붙잡고 잘 지금 버티고 있어서 참 감사해.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면서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로마서를 거의 1년여에 걸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1절부터 시작하여 16장 27절까지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마음껏 힘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안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받는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걸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흔들리거나 또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